오늘 함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혹시 가족과 함께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꿈의 교회 인사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될 겁니다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고 오늘 새 노래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바르고 고치시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흙이 살아가 힘과 흠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 앞에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지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약심되고 지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쓰러지죠. 주님 이 시간 만지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 주님 능력이 있으니 소망이 있으니 주님 손을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 잡아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지나가는 흐른 그 시간 속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오늘도 주님 밝게 비춰주시니 비춰주시니 내 연약함보다 이 온 땅보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언제나 계셨던 주님 계셨던 주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 그 주님 안을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은 이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니 두 손으로 굳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프지만 그러나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십시오.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처럼
푸르른 그 풀처럼 오늘 우리 영혼에 새 힘 주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이 임재하사 우리 연약함 혹은 우리의 노력이랑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욥바로 떠나는 여행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 중 하나가 욥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욥바는 항구 도시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탔던 곳도 욥바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속에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는 그 장소, 그 시작이 되는 장소도 욥바입니다. 참 아름답고 제가 갔을 때 너무 낭만이 넘치는 이스라엘 마지막 여행지였는데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어요? 나중에 여러분과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우현 PD가 드론으로 촬영한 욥바 항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저 항구 저 아래 저 식사했는데 저 길에서 같이 커피 마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욥바에서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현대의 도시고, 욥바 자체는 유적지들, 저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고 또 환상을 보았던 교회가 바로 저곳입니다. 저 교회 아래로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파란색 대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를 하고 갑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가 텔아비브라는 도시고 현재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수도고 저 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 실제적인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 텔아비브. 거기서 더 북으로 올라가면 바닷가를 따라서 한 50km를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나오고, 이건 욥바에서 요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의 배경이 되는 도르가가 사망을 하고 또 그를 베드로가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언급된 다비다 혹은 도르가를, 죽은 도르가를 살렸죠. 베드로가 저렇게 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방금 영상에 나왔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욥바라는 지역에서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정말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때 병들어 죽게 됩니다. 36절 보니까 보는 것처럼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번역하면 도르가라.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병들어 죽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해서 41절 보니까 베드로가 살려내요. 그걸 보고 온 욥바 사람이 모두가 충격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요바에 베드로가 며칠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잠자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다고요? 43절 시몬이라는 부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두장이가 뭘까요? 무두장이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죠. 옛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두 글자로. 옛날 우리 조선 땅에서 이런 존재를 뭐라 그랬죠? 백정. 맞습니다. 예, 백정. 짐승을 잡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백정이 무시당하는 존재였죠. 백정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어요. 부정한 사람, 생명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는 그냥 부정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를 밀어내고 이혼 증서에서 조건 없이 이혼을 해주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남편이 무두장이일 때는 조건 없이 이혼도 시켜줄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천민,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사람이 이 무두장입니다. 근데 베드로 지금 뭘 했다고요? 도르가를 살려냈어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지역의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왔을 거고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머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주무시게 하고 또 아이들 아침에 단수기도 받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요 베드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지역의 무두장이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불편해하는 그 시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것 일부러 그렇게 머무는 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무두장이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좀 길을 세워주려고 그거 이상의 이 베드로 자신의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에 철저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후에 환상 속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고 3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율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부정해지고 그가 쓰는 음식, 그가 쓰는 물품 모든 걸 건드릴 때 자기가 부정해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보면서 뭘 느꼈는가? 이 무두장이를 그냥 살려주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내 자신을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걸 할 수 있어요. 남들하고 보이는 자리에서 하는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내 자신의 욕구, 내 자신의 감정하고 이기는 거는, 싸우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 싸우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싸우게 하거나 혹은 부모의 예를 든다면 부모님들이 많은 경우 자식들에게 그 싸움을 미루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 보셨죠? 내가 공부를 못해갖고 너라도 공부를 잘해라 하는 의미로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런 분들 텔레비전에서 뉴스나 이런 데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데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악기 같은 거 배워서 악기 봉사 좀 하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애들이 다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그 아이가 크는 것보다 집사님 배우신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집사님 하신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누구나 그런 바람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하기를.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너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라면 좋겠다, 잘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치열하게 신앙적인 고민과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싸움이 굉장히 많죠. 자식들에게 효도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과연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있나? 자식에게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신앙적으로 잘 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들에겐 이야기를 하죠. 남들에겐 똑바로 살자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나 자신에게 접목시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설교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하는 것을 내가 아직 다 살기도 전에 또 설교 자리 서는 것이 때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유대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무두장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들이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태도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죠.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도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비난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빛은 나에게만 비추려고 등경 아래 가둬요. 내 기도만 하죠. 내 필요만 이야기합니다. 소금인데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기보다는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요. 녹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손해보면서 사랑하거나 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척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때로 너의 평판이 깎이면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녹아지는 것이며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의 자존심도 있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관계들 사이에서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손해보면서 곁에 있어주고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나눠볼 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나 자신만 생각하는 신앙을 벗어나서 미랄로 썩어지고 소금으로 녹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계속 부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내가 닮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틈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힘도 세상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일 때가 많지만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삶은 주의 것, 주님 어떤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온전한 신뢰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오늘 저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을 받아주십시오.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주님, 주님이 가서 최고십니다. 우리 그런 베드로에게 겸손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겼던 베드로, 어디 나가서 대접받고 싶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굳이 불편한 길을 택했고 힘든 사람 곁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 곁에서 같이 고통을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그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 자신과의 싸움을 잘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환상 속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있죠. 3번이나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고민할 때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막 도착을 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중에 10장 31절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어떻게 환상을 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요빠란 도시가 큰 도시였는데 바닷가에, 그것도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한 집이에요. 집이 작더라고요.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러 이 고넬료가 찾아갔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고넬료도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온 사람들하고 하루를 유숙하고 다음 날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됐냐? 요빠에서 북쪽으로 바닷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거리는 한 50km 정도 됩니다. 우리 대전에서 출발해서 이 동네에서 출발해서 청주 정도의 거리가 되겠네요. 50km면 그 거리를 쭉 갔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언제 올 줄 알고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 줄 알고 친척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도착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본 환상대로 갔을 때 베드로라는 존재가 정말 있을지, 종이 정말 과연 잘 데리고 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베드로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내일이면 올 거야, 친구들을 불러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룬 것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넬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당장은 바울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온 것처럼 금방 올 것을 믿기에 그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도 베드로랑 닮은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데리고 올 때 지금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있다는 것, 가이사랴는 황제가 만든 도시거든요. 지금도 가면 유적지가 화려합니다.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건 고넬료는 급이 높은 장교였어요. 그냥 백부장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특수한 부대의 장교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경건한 하인을 둘을 불러가지고, 경건한 하인을 불러가지고 군인 둘을 붙여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만약에 고넬료였다면 그냥 전령을 보내가지고 욥바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장교한테 수배를 내릴 것 같아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가서 유숙하고 있으니 모셔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온다고 하니까 또 그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친척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도 로마 시민권자일 겁니다. 그 친구들을 불러왔는데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욥바에서 기적 일어나는 거 모릅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그냥 평범한 어부예요. 딱 보기에도 촌스럽게 생긴, 요즘으로 치자면 옷차림부터가 굉장히 촌스러운, 세련되지 않은, 말도 세련되지 않은 그냥 유대어. 근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고넬료는 창피당할 두려움이 없었나 봅니다. 만약에 식민지에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망신살이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따져보고 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할 만한 것들은 순종하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친구들 데리고 왔다 창피당하겠는데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그는 경건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따져서 할 만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 기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각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넬료의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고넬료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시는 주를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주님 신뢰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게는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실 때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은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신 것을 나는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반응하십시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이 믿음은 나 자신에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섰습니다.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어떤 신만해도 나는 두렵지 주님, 나는 더 이상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소리 높여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으시나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연약함 아시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 믿음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삶에 자에게 성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이 모인
아버지 이 상황이 적은 떡에 불과해도 내 환경이 부족해도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부족하지만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내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내 삶에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가운데 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라 그랬죠?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정식 발음대로 하면 코넬리우스예요. 코넬리우스. 아마 뭐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로마에서는 무슨 스로 끝나면 명망 있는 집안입니다. 뭐 막시우스, 아우렐리우스, 뭐 코넬리우스.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로마 장교고 식민지 장교였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식민지의 유대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사랑해서 보낸 일꾼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거들먹거렸다면 베드로가 왔을 때 일단 기선제압을 하려고 나도 환상 좀 본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너 내가 불렀으면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엎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겸손하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고넬료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내가 체면을 꾸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엎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고넬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겸손이란 건요 그냥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가 겸손인 겁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넬료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겸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를 붙잡아서 다급하게 일으키면서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왜 내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까? 급히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방금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이 단번에 돌아왔어요. 그의 눈앞에서 수많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베풀 때 베드로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고 그가 엎드려 절할 때, 식민지의 장교가 절할 때 그것을 보면서 교만해져 있다면 누렸을 거예요. 즐겼을 겁니다. 다급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켰다는 건 베드로도 같이 엎드려야 되는 거죠. 베드로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를 붙잡아 일으킨 겁니다. 말로 일어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직장에서 잘 나가면, 좋은 학교 들어가면, 조금만 권력을 잡으면, 조금만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요 무시해요. 나도 사람이라고가 아니라 너랑 나는 좀 사는 세계가 달라. 너랑 나랑 급이 달라. 사람이 교만해지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 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 내 기준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목사님들 중에 제가 예전부터 알았는데, 오래전부터 알았을 때 그 시절의 목사님보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굉장히 뻣뻣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오, 정 목사 잘 지냈어 하고 손이 이렇게 올라와요. 악수를 잡는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수할 때 힘있게 잡아요. 되게 가슴 아픈 거 뭔지 아세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도, 저는 일단 나이가 젊은 목사니까 항상 먼저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 민망하시니까 잘 지내냐면서 악수 이렇게 하시는데,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손에 힘이 없어요. 너무 마음 아픈 거 있죠. 힘있게 잡지를 못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어갔어요. 그게 그냥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힘줘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너무 위대하다. 베드로,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었나? 항상 겸손할 수 있었나?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예수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기 전에는 그는 초라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게 자기 자신인 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타납니다. 나는 별거 아닌 인간인데, 별거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 있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나라는 존재 때문에 자존감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포도나무가 되는 순간, 그때 주님께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가지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컨디션, 내 상태, 내 믿음, 내 조건, 내 행함, 거기에서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내 조건 안에 거하면 비굴해집니다.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사람의 마음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있어요. 건강한 겸손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겸손한 사람 베드로와 겸손한 사람 고넬료가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그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셔서 최초로 이방인의 그냥 그 무리 위에
베드로가 심지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베드로 처음 봤던 그 친구들까지, 집안에 있는 이 학생처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갑자기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들이 먼저 침례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고 침례를 받을 정도로 놀라운 이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이 분수령이 돼서 지금 저희가 본문 읽은 게 10장인데 1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겸손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이거든요. 겸손한 자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다는 건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내 조건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요, 참 겸손할 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목회자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다른 전도사들이나 신임 교역자나 목사 안수 받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때로 제가 정말 그를 사랑해서 겸손해서 하는 걸까? 그렇지 않고 답답해서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준다 한들 거기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겸손 없이, 포도나무에 거한 거 없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행해도 거기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노력으로 맺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전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 왔네, 근데 그건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무엇 하든,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이, 혹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뭔가 답답한 일들을 볼 때 그 답답함을 보시면서 답답해가지고 내가 막 쏟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도 엎드리는 사람 앞에 같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일으킬 정도의 이 겸손함, 주님은 그런 겸손함을 원하시고, 그런 겸손함을 가진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겸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새 교만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무두장이 같은 사람은 무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사라지는 거고, 오늘날 이 시대가 지탄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영역, 삶의 예배예요. 코로나로 관련돼서 계속 나눈 것이 뭡니까?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주님은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행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계셔요.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산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 갈등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갈등할 일이 있으시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그 싸움을 하시라고 여러분에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암세포도 젊은 사람에게 빨리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건 바이러스도 건강한 존재에게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게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 간증이었는데 무좀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무좀이 나이가 들면 무좀이 없어진대요. 그 무좀균도 건강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다는 거죠, 발에다가.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 관계 때문에 힘들다, 그 사단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아무 시험도 없다, 그건 여러분 영혼이 가치 없는 영혼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깨어 있거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엇 하시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서 항상 겸손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이 기적을 일으켜요. 세상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 거 아시죠? 그들은 구원 아직 못 받은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 받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다만 주님이 칭하셔서 의인이 되었을 뿐이고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너무 보면서 왜 저러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그 모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여러분 노력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불가능해져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면 11장 9절인데요 1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다 못 읽었는데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너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며 하자 베드로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10장 내용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또 한 번 반복됩니다. 11장에 좀 지루하죠. 이게 센스가 없어서 누가가 이렇게 했나? 아니죠. 가만히 그 문장을 전체를 큰 시야로 보니까 베드로가 또 누가가 뭘 보여주고 싶었는가? 그 모든 사건은 베드로가 겸손해서 고넬료가 겸손해서 아니 그 이상의 것들, 바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이 모든 여정들이 전부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냥 상황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인도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등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 내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제일 처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귀하다. 어느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해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언제 어느 순간에 잘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알기를, 주님 더 보기를, 주만 보기
내가 더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지만 힘과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안에 주님 보기를 더 소망해. 주님, 내게는 거룩히 살아가 그 힘이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게 임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다시 어려운 왔노라. 하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직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우리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겸손하게 내 노력, 내 조건을 전부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죠. 나를 찾아왔노라.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오늘 내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안전하지 않아 주님,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힘,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알기를 모든 순간에 주님을 보기를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가 힘과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하여 베드로처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순간에도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 내 안에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교만함 별거 아니에요. 뭐가 교만함인가?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으면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여러분이 근심 안고 있으면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재물의 염려, 근심과 걱정 그건 가시덤불 밭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읍시다. 이 씨름 혼자 지고 있는 것도 교만함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십시오. 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능력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내게 그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함께 합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지금 나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왜 우울하고 왜 지쳐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근심과 염려가 나를 얽매고 있다면, 내 안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나를 지치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 자녀의 문제들,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재정적인 어려운 하나심들, 주님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모든 순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고넬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을 주십시오. 겸손함 속에서 오는 담대함, 주님을 신뢰하기 오는 담대함, 고넬로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랑, 겸손함 속에서 오는 이 담대함,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담대함, 이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 이것이 오늘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알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보기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주님을 보기를 영원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마지막 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님께는 우리가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내 목소리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듯 고넬료가 그랬듯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주님 능력임을 알기에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 땅에 기꺼이 녹아지는 소금, 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등경 아래 있는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추는 빛,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하는 마음. 주님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 마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최근에 우리가 관계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상처를 줬다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자만 사랑할 수 있는 이방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해될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면서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에게도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도 잃어버린 자에 불과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자, 주님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내가 이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 분들은 고넬료처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를,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고넬료처럼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계속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르짖음 들으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